시간이 37분인데요. 30분에서 한 35분, 좀 길어지면 40분 정도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 조성시켜 주셔서 이 시편 말씀이 이 땅에 나온 일에 이 시간 저희들에게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강력하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1년에 2번 추수감사절과 설립주일에 설교하기로 하고 1년에 2번 나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모처럼 만났으니까 제가 평소에 41년 동안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을 잠깐 살피고 본문으로 들어가 감사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먼저 2세대를 살고 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지상에서 지금 삶을 살고 있고 이 삶이 끝나면 신령한 몸을 입고 천상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형벌에 작업한 몸을 입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천국 가면 범죄할 이유가 모든 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천국 가서 혹시 잘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 또 지옥 가서 잘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일도 없다. 한번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서 결정되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나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쯤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창조주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주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현재 우리가 육신 몸을 입고 사는 것은 가도기적이요 준비적인 삶입니다. 신령함을 입게 되면 종말론적이요 완성된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는 시간의 제한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영원한 현재요 아니 계신 데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시간의 제한을 벗어나서 영원한 현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무두셀라가 969세, 한 970년 살았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태아로 어머니 뱃속에서 3개월 만에 죽었어요. 천국 가서 무두셀라가 태아한테 너 세상 맛 봤냐? 그렇게 못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지상의 삶은 순간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이제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지상의 삶에 우리가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만 연연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안으로는 감사와 기쁨, 밖으로는 근면성실해요. 어떠한 환경이 와도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없이 근면성실하게 살아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물리고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 축복의 기간으로 부귀를 줬는데 가정과 교회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온영에 가까운 가정과 교회를 가진 사람이다. 그 샘플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 제 가정이 샘플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온영에 가까운 가정이에요. 강성교회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온영에 가까운 교회예요. 이런 온영에 가까운 가정과 교회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경우도 자족할 수 있어요. 만족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가정을 가졌어도 교회가 좋지 아니하면 이건 예발 자전거나 같아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 안 되면 그것도 늘 불안해요.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지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못 봤어요. 태어나는 것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고, 결혼도 방사처럼 용감한 여자하고 결혼했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을 잘 유지됐고, 그래서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보니까 좋은 교회 없이 곤란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보니까 좋은 가정 없이 곤란했어요. 그래서 이 신적 기관이 최고 높은 기관이고, 그 다음에 헌법기관, 법률로 설치된 기관, 대통령으로 설치된 기관,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에요. 이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가 잘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도 이상한 거예요. 나 이렇게 힘 안 썼는데 국정이 원활해지는데 왜 그러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바로 되면 대통령도 뜻밖의 일이 잘 돼요. 그 정말 말 같지 않는 국회의원들도요, 입이 조금씩 정리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 가정이 깨지면, 교회가 깨지면,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해도 왜 이러지 나라가? 웬일이지? 안 돼요. 에베소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충만케 해요. 이 두 가지 원리,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곧 벗어날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된다. 창조부터 재림까지 그 긴 기간도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가면 순간적인 세계예요. 이 순간적인 세계에서 뭘 집착하겠어요? 뭘 욕심을 부리겠어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는 말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순종했으면 했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겠지 나한테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이것이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역사의 중심 교회다. 우리 교회만 바로 되면 지구촌이 좋아지는데, 하도 지구촌이 요새 시끄러지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탓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보 2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오늘은 성탄절, 부활절 함께 교회 3대 절기인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 교회사적 근거, 한국 교회사의 근거를 쭉 명시했어요. 우리는 가장 우리 속에 기본적 특징이 감사하잖아요. 이리 봐도 감사하고 저리 봐도 감사하는데, 이리 봐도 감사할 수 없고 저리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기점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는 뜨겁게 서로 감사의 악수를 나누고, 가정에 가서 평소에 은혜를 입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또 여유가 있으면 감사의 선물도 보내줘서 감사를 우리 삶 속에서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줬다. 3페이지 밑으로 내려와서 2024년 추수감사절 말씀은 내년도 4월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신앙의 뿌리를 찾아 부모들의 신앙을 바르게 계승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신앙을 바르게 계승해 왔어요. 오늘 자신을 살펴본 후 내일의 자녀들, 제자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바르게 전수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피는 자세에서 시편 128편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봅시다. 4페이지로 넘어와서 오늘 132편 중심사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육신의 아버지의 신앙적 소원을 성취하는 자녀가 되자.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사모했어요. 성전 건축이 된까지는 화려한 집, 화려한 침상에서 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 흘린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해 줬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된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우리도 우리 부모들이 소원하고 꿈꾸던 것을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소원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신앙적 유산을 가지고 좋은 신앙적 교훈을 가지고 그 일을 성취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이런 꿈을 주시고 내게서 이 꿈이 실현됐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모의 선한 소원을 성취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를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되자. 솔로몬은 성령 감동으로 부모의 소원을 성취한 자녀들이 받을 축복을 예언합니다.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동시에 이 기도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내용대로 살고 이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처음 믿는 분이라면 신앙의 스승은 있잖아요. 신앙의 신실한 선배는 있잖아요. 그가 자기에게 부탁한 선한 소원을 이루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시는데 첫째는 자손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늘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마주 죽은 놈은 있어도 굶어 죽은 놈은 없다. 예수 믿으면 마주 죽을 가능성은 언제나 있어요. 굶어 죽을 가능성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게만 하면 생존적인 기본권은 유지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혼의 즐거움을 느낀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짜증나는 삶보다는 감사하는 삶이 넘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대학에서 40대 젊은 교수한테 등을 치면서 안 됐다, 에요 그래요. 야, 금년이 제일 시원하대. 앞으로 나 한 40년, 50년, 60년 동안은 직사하게 견디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얼마 아니면 간다? 야, 그러지 그랬어요. 젊은이들 보면 불쌍해. 금년이 제일 시원하대. 앞으로 100년 가까이 한번 살아봐라.
나는 생명수 강가로 곧 가. 얼마나 재밌어. 희망에 차 있어 지금. 미치도록 좋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4가지 약속이 뒤에 본문에는 성취돼요.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건너뛰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세우는 자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예루살렘을 성전 건축하는데 웅장함, 아름다움이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백성의 피와 땀을 흘려야 됐어요. 한참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나라가 부흥될 때는 너무 좋았는데 못 살게 되니까 그때 성전 지을 때 즐거움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고생이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얼마나 고생들 했어요. 고생으로 생각하고 하지 않았잖아요. 살다가 힘든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것까지도 고생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당이 건축해야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한 교회가 바르게 유지되는데도 누군가 헌신이 필요해요. 먼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말씀을 지키면 후손들이 영원히 왕에 있으리라. 11절 12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할시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이 내 왕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에 있으리라 하셨도다. 솔로몬은요 성전을 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시면 후손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죠. 11페이지 중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속사의 원리로 적용된다. 이 말씀은 단회적 사건이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 분명해요. 그런데 원리적 사건이에요. 이 말씀은 그때도 실현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원리적 사건이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받은 축복을 그대로 누린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요.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데 최선을 다한 성도들의 후손들의 번영은 그 무엇보다 확실해요. 이 일만큼 틀림없는 역사적 사건임을 교회사는 증명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좋은 일,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당 지을 때요, 누가 300만 원을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왜 헌금해?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건축할 때 그랬잖아요. 준공은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헌금하고 싶은 사람 하라겠잖아요. 전화하지 말지. 300만 원 누가 헌금하니까 목사님이 다 준공 책임진다고 했는데 놔두지 뭐 하냐고. 상식 이하의 사람이 선한 일 할 때 발생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크게 협력했으나 중간에 시험 들어갔고 이 거대한 역사의 주역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그러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후손들에게 약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계속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져 갔어요. 13절로 14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요. 젊은 사람들은 꼭 들으시고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한두 번 정도는 교훈해 주세요.
성전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성별된 곳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요, 신투리 안에 모든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의논하지 않고 선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지파로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더 강하고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훨씬 더 세력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을 시온산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에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많은 산들이 있으나 산들이 시기날 정도로 시온산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많은 땅들이 있으나 땅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 땅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쉴 곳, 자정할 곳을 삼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13절 14절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별에 놓으신 희생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약의 성전이요, 신약의 교회예요. 예배당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행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침상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거실에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9시든지 11시든지 이 시간에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로또 되는 것보다 더 달라요. 로또 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유혹도 받고 협박도 받지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현재 내 건강이요, 설교할 건강이 아니에요. 목사들은 강단만 쓰면 호를 날라. 3시간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졸릴감 없으니까 빨리 끝내드릴게요. 얼마나 감사해요. 신약의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성도들이 헌신과 공경의 정신으로 모인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이 예배당 건축하는 일에 복받는 일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축복하세요. 웬만큼 장난치지 않으면 후손들 축복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행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 우리 15절로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지만 이거는 좀 생각지 못한 말씀이에요. 성전이 세워지는 도시는 성전 안에서 바른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세상적 풍요로움도 허락하세요. 우리 신트리가 교회 3개를 만들었어요. 제가 도경원 사장한테 이야기했어. 도경원 사장님이 피택 장로님인데 다른 목사님들은 타종교를 와도 교회는 원치 않던데 목사님은 3개 다 달라고 해서 그러더라고요. 농촌에 비하면 아파트 한 채만 더 시골교회에 충분하다고. 이 신트리에 이사 오면요, 잘 살아요. 어떻게 하면? 새 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사는 성도들이 모이면 이 지역은 축복하세요. 지는 몰랐지. 교회가 있는 곳에 살면 세상에 복을 받아요. 시간이 없어 혹시 잊어볼까면서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태어난 한평군 신강면 교회가 둘이 있었어요. 일제 때부터. 구복리하고 가덕리하고. 거기서 인물이 다 나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잘 살았어요. 그 면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됐어. 그런데 본래 그 마을들이 역촌이었어요. 쌍놈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하신 거예요. 땅에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로다. 내가 제사장들이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성도들이 즐거워질지어다. 여기 구원의 옷은요, 9절의 중복인데 9절을 다시 넘어갑니다. 9페이지로 넘어요. 9페이지로. 이거 접어놓으시고 9페이지 보면 9절이 있는데 9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는 즐거워질지어다. 지금 현재 이 모임,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 거요? 주의 제사장,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의의 옷을 입고 성도들은 즐거워해진다는 거예요. 주의 제사장은 의의 옷을 입고, 제사장은 신약의 성도까지 포함되지만 구약에서는 특별히 성직자들이요,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최고의 장신구요. 가운을 입을 때, 목사가 가운을 입을 때 이것은 뭐요? 의의 장신구요. 폼나라고 입은 거 아니에요? 소정아, 폼나라고 입은 거 아니야? 의의 장신구요.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촬영 때 폼나라고 입은 거 아니에요? 의의 장신구요. 구약의 제사장은 출애굽 28장에 가르친 대로 규범대로 성막에 들어갈 때 반드시 율법에 규정한 옷을 입어야 돼요. 예배를 집례하는 모든 예배위원들,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잘못 입으면 죽어요. 신약에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성도들은 즐거워해져요. 그럴 때 예배 분위기는 아주 삭막한 예배가 아니라 즐거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시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중복은 단순한 중복이 아니다. 은혜의 넘침이다. 제사장들은 성전의 의로운 일을 바르고 능력 있게 하게 되고, 예배에 참여한 자들은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요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요.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자. 오늘날 우리가 어느 지역의 지점에 예배당을 짓게 되면 이웃들이 반대해요. 그 대열에 다른 교회 성도까지 끼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문화적 충돌보다는 경제적 손실이요, 땅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성전이 세워지는 도시에 풍성한 양식을 주심으로 빈민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곳과 사람에게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심으로 양식으로 빈민을 만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신틀에 이사 오면 빈민이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요. 목사가 나이 먹었고 지금 치매가 걸려서 온 거 아니에요. 김용고 집사 치매 걸려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신틀 지역에, 양천구 지역에 빈민들이 양식을 얻게 돼요. 우리 사명이 우리 사명. 우리가 못하는 인간들이요. 이거 하는 인간들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에게 지역사회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바른 교회와 성도가 필수적이에요. 지금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어 분별하기 어렵지만 선교 초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마을은 개방되어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오고 경제적 삶도 윤택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고 한국교회의 특별히 역사예요. 지금 제 나이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초기 교회 처음부터 믿는 사람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공산당이에요. 마지막이요. 17절로 18절이요. 메시아 왕국이 교회를 통해 세워진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을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한다. 뿔과 등은 다름 비유요.
그러나 모두 기름 부은 자의 메시아를 가리켜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처럼 다윗에게 한 뿔이 나고 기름 부은 자에게 등을 준비시켜요. 이것은 메시아에게서 1차 성취됐고 오늘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전개돼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뿔이 나는 것처럼, 새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후손들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돼요. 내가 그의 원수에게 수치를 입히고 그에게 왕관을 빛나게 하리로다. 그리고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입히되 그 후손들에게는 영원히 빛나게 하는데 그 네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해 줘요. 17절 18절 말씀은 네 가지 번영을 약속해 줍니다. 이것은 단회적 사건과 동시에 원리적 사건이라고 그랬죠. 융성하는 권세를 계속 줘요.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라. 왕의 위엄이 한 시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게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단이 안 되려고 조심은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계실 것 같지 않아요. 곧 오실 것 같아. 내 세대는 아니지만 지금 사는 사람들의 어린아이들의 세대 안에 주님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너무 늦게 오시면 너무 우리가 힘들 것 같아요. 지구촌이 너무 뜨거워져가고.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런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오래 두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권세를 계속 허락해 주세요. 지속적인 영예가 있어요.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배출되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요. 안전한 승리를 약속해 줘요. 적들에게는 수치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는 영광의 옷을 입혀요. 왕관을 씌워줘요. 이 승리는 우리 당대의 승리가 아니고 영원한 승리예요. 우주적이고 영원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13년도 4월 19일 날 수술을 하고 13년도 19년 4월 4일 날 재발했어요. 그리고 21년도 다시 또 색전술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2번 했어요. 작년 2번 할 때는 2박 3일은 나왔어요. 나와서 쌩쌩하게 한자같이 안 살았어요. 금년 6월 7일 그 다음에 지난 23일 2번 했는데 다 열흘 이상 병원에서 잡혀 있었어요. 아무리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줬어요. 지금도 그렇게 경쾌하게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변상훈 목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가실 때는 한 3개월 아파요. 내가 마약 처방해 드릴게요. 고맙다 그랬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암은요,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에게 줘요. 치매나 걸려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김장로, 자네 예수 믿는가?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치매 걸려갖고 내가. 그러고 가니까 얼마나 은혜로워. 우리 성공은 영원해요. 결론 봅시다. 결론. 부모의 신앙의 유산 유업을 받아 그 일을 성취한 후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자. 우리 부모로부터, 저는 할머니로부터, 예할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았어요. 우리 지금 3남매에게 그대로 나름대로 잘 전해줬어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 한길이에게 야, 이거 계성하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해라 하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이상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신앙의 유업을 잘 받아서 내가 유지하고
우리 삼남매에게는 나 죽은 다음에 내가 못한 성경 강해 완성해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손자는 하나아버지 신앙을 계승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자는 거예요. 이 감사가 아직도 걸린다면 가정은 괜찮은데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괜찮은데 가정이 문제 있잖아요. 지금 주보 뒷면 보면 그 나오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안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나간 사람, 다른 교회 나가면 괜찮아요. 안 나간 사람들 많잖아요. 가정에 문제 있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균형 있게 유지되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 감사를 아직 하기가 좀 부끄러운 분이 계신다면, 물론 그 안에 되면 더 좋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내년 4월에 다시 오게 할 거예요. 그때는 함께 감사합시다. 두 번째,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적합한 예배당을 낙성한 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와 가족이 되자. 어느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건축되면 그로 인해서 신흥 세력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좋은 일에 꼭 막아끼 갖고요, 교회 건축하고 얼마나 또 힘든 일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 다윗에게 축복한 내용이 계승하는 교회와 가정, 성도가 되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은 자신뿐 아니라 자손 대대입니다. 내내가 아니라 대대로 축복의 요인이다. 그러나 불충하면 자신뿐 아니라 3, 4대까지 징계의 요인이 된다. 우리 모두 부모의 바른 신앙을 계승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독교 명문가의 명성을 유지 발전시키자. 우리 김영자 권사가 기억이 나요. 주차장을 살려고 계약금 10%를 준비했어요. 우체국을 딱 돌아가는데 경권사가 목사님 그래요. 뭐요? 그랬더니 여기 100만 원 더 있어요. 그래요. 100만 원 남았어. 지금도 김여자 권사하면 그 기억이 나. 우측 돌아가는데 막 불러. 그때 그 계약금 10분의 1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계약 한 열흘 앞두고 동해공으로 계약으로 가는데 김권사 그때 양천 아파트에서 미장원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만들었고 목사님 100만 원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헌금한 사람도 참 중요하지만 마지막 플러스 100만 원 해준 것도 너무 고마워서 그 안에 해준 사람은 이름이 잊어버리고 플러스 100만 원만 기억나서 플러스 100만 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주차장을 진다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주역들이 꼭 있게 돼요. 그런데 꼭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사에 중요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의 주역들이 되고 중심 인물이 되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 주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 기독교 명문가로서 자리매김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 가운데 가족신앙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신앙까지 온전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감사할 때는 더 큰 감사가,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속에 발생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